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애들이 배우는 걸 보면 굉장히 신기합니다. 애들은 지식의 말을 듣고 배우질 않고 보고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힘들게 사신 부모님들을 경험한 자녀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나는 아빠처럼은 안 살 거야.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대체로, 다 그렇진 않은데 대체로 어때요? 아빠처럼 살고 엄마처럼 살더라고요. 싫어하던 것도 닮아요. 이상하게.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바울 사도는 이 말씀 바로 전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각자 다르시겠지만 보는 눈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뭐 해라 하지 말아라 그런 도덕 규례집으로 보시는 분은 벌써 이 말을 들으면 숨이 탁 막혀요. 어떻게 내 주제에 인간이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어. 나는 포기할래. 그건 저 어떤 믿음 좋은 사람들 얘기일 거야 하는.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생각이 들어도 다르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내 주제에 하나님을 본받아? 근데 그 다음, 정말 그런 길이 있어?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 한번 옆에 분들에게 연습하겠습니다.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 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어? 만약에 그런 길이 있다면, 그럼 성경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구나. 와,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내가 하나님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요, 이렇게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이 후자의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시작부터 기가 질리게 하는 그렇게 하려고 본받으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기준이 높은데 그 높은 기준은 우리가 채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생명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오늘 3절 말씀부터 이어지고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세 가지를 따로 구분해서 보셔도 되고 이 셋을 모두 성적인 죄로 해석하셔도 됩니다. 1차적인 의미는 성적인 죄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분이라면 대부분 별로 이렇게 크게 넘어갈 게 없어요. 그러나 당연히 이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나이가 든다고 이런 유혹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순간순간 옵니다. 뭐가. 요새는 매력적이라는 말을 잘 안 쓰고 섹시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죠. 또 젊은 자매들은 그걸 칭찬으로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섹시한 건 무조건 좋은 거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광고 보시면 무슨 자동차도 섹시하고 집도 섹시하고 무슨 전화기 휴대폰도 섹시하고 다 섹시해요. 좋다는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 때나 다 갖다 붙이는 말이 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는 말이 섹시하다는 말이에요. 성적 대상으로 보는 거죠.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살던 세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책임 없는 성적인 관계, 육체적으로만 탐닉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성관계가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만연한 세상이었어요. 동성애는 별 대단한 문제도 아니었어요. 그때는 고민도 안 하고 사람들은 부자면 대부분 예쁘장한 소년 한 명은 애인으로 다 데리고 살았어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 성적인 음행이 갖는 힘이 굉장하죠. 지금도 수많은 미디어에 다 섞여 들어와 있고 이 밤거리에 거의 모든 문화의 근원이 이 성적인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은근슬쩍 우리 삶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이라면 이런 세상에 대한 반작용으로 무슨 수녀
들처럼 사제들처럼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살기도 해요. 아주 그냥 성적인 것이라면 무조건 죄악시하고 터부시하는 풍토 속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꺼낼 수가 없어요. 성하면은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은 자라왔습니다, 우리가. 근데 그렇게 자라다가 이게 언제 흔들리냐 하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쯤, 청년 때가 딱 되면 흔들려요. 나가보니까 나처럼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즐기래요. 이게 사랑이래요. 오빠는 나를 사랑한다면서 왜 가만히 놔둬?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뭐 노래 가사에도 있고 막 영화에도 나오고 드라마에도 나오니까, 야, 사랑하면 다 저렇게 해야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막 줄줄줄 따라가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야, 하나님이 쓸데없는 걸 만들었겠냐,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지, 그러니까 잘 즐기면 돼. 그럴듯하죠? 그러나 내 맘대로 즐기라고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런 세상에서 이 청년들이 나 혼자 지키면 뭐해? 예? 그러면서 이게 슬금슬금 들어와요. 한 번이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그냥 차가 달리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아파트 주차장에 그 풀밭에 오솔길 나잖아요. 처음에는 길이 아니었다고 잔디밭이었지. 근데 사람들이 돌아가는 게 귀찮으니까 글로 다니기 시작했고, 그래서 한 번 길이 나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게 길이 나 있으면 글로 가요, 아니면 길로 돌아서 가요? 글로 가요. 그냥 길 한 번 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정신 차리라고 하는데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누구에게? 불순종의 아들들,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대요. 이 말씀이 지옥에 대한 얘기, 지금은 죄를 짓다가 그냥 죄만 짓고, 우리가 몰래 죄를 지으면 감옥은 안 가잖아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버티고 마일리지만 착착착착 쌓이다가 마지막에 그 마일리지가 어느 수위를 좀 넘어섰다 그러면 당첨, 지옥, 이런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미래형으로 써 있어야죠. 근데 이 말씀은 지금 현재형으로 써 있어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상하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일 노는 게 제일 재밌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최고로 재밌게 놀 수 있는 시간, 중간고사 바로 첫날, 기말고사 바로 첫날. 중간고사 기간에 놀잖아요. 끝내줘요. 진짜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놀지 말라 그럴 때 놀아야 재밌어요. 놀 수 없는 시간에 놀아야 재밌어요. 이게 너무 제가 경험한 것처럼 얘기해 죄송해요. 그래서 이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러고 살거든요. 그래서 바람도 피우고 배우자가 있는데 애인도 만들고 이 금단의 열매를 따먹는 게 꿀맛이죠. 근데 불순종의 아들들, 그렇게 사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그냥 마일리지 쌓다가 마지막에 지옥 가든지 말든지 지금만 좋으면 되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그런 책임이 없고 비인격적인 관계, 사랑한다고 해도 아무리 말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이 결혼하지 않은 이성끼리 맺는 육체 관계는 다 망가뜨려요. 다. 관계도 망가뜨리고 영혼도 망가뜨리고 육체도 망가뜨리고. 여러분, 진통제 중에는 마약 성분이 있는 게 있어요. 몰핀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몰핀을 맞으면 아픈 게 가셔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의무병은 몰핀을 갖고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팔 하나 잘리고 다리 하나 잘리면 몰핀부터 놔요. 아픈 거라도 일단 잊어버리라고. 근데 몰핀을 맞으면은 낫지는 않아요. 치료는 안 돼요. 아픈 것만 잠깐 잊어버리는 거지.
세상에 그런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유행어가 뭔지 아세요? 뿅가 죽네래요. 뿅가 죽네. 들어보셨어요? 뿅가 죽네. 근데 그 말대로 돼요. 진짜 뿅 가다가 죽어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서. 그러니까 심판이 미래형이 아니고 이미 현재 진행형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심판이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저는 신방을 하면은 놀라고 또 놀라요. 1년 전에 너무 형편이 안 좋고 힘드셨어요. 어떤 가정이. 근데 1년 있다가 보니까 똑같아요. 형편이 안 좋아졌어요. 똑같이 힘들어요. 더 힘들어진 가정도 있어요. 근데 또 놀라는 건 뭐냐? 사람이 달라졌네. 형편은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졌어요. 설명이 안 돼요, 이게. 이분이 뭐 그렇다고 뭐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뭐 그냥 뭐 새벽을 번쩍번쩍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교회만 다녔는데도 그때랑 지금이랑 형편은 똑같은데 사람이 달라져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데 살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들을 막 하고, 섬길 돈이 없는데 섬기고, 그런 일들을 막 하고, 놀랄 노자예요. 정말. 나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인정해요. 야,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진짜 힘들게 살아요. 차나 몇 번 마셔보세요. 한 두세 번만 차 마시면요 자기 힘든 얘기 다 해요. 그만큼 의지할 데도 없고 문제는 많고 멀쩡해 보이는데 다 힘들어요. 다 여기가 뻥 뚫려 있어요. 그런데 뭐 그 몰라서 뭐 그렇게 살까요? 하지 말란다고 안 해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런 긴장감으로 하면 안 돼요. 또 상황극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 물에 빠지셨어요. 다 물에 빠져 계세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동아줄 하나 붙잡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 살려주려면 살려주고 아니면 말고 그럴까요? 한 번 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요. 저희 애가 첫째가 선교원을 다니는데 제가 한 6년 전에 한 4년 정도 사역을 했던 교회에서 하는, 중산동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서 하는 선교원을 다녀요. 선생님 중에 그때 제 제자였던 청년이 선생님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는 학부형이죠 이제는, 저한테 그때 청년 설교 제가 했던 거 녹음해가지고 보내줬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는 5년 전에는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나 궁금해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기도하겠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어. 지금 들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뭐 이러고 있어요. 야, 어떻게 저 땐 저렇게 설교를 했을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뭐냐, 자꾸 선포하시고 할렐루야 부르짖으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님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면 밥이라도 굶는 거죠 뭐. 제가 옛날에는 뭐 금식 밥만 굶으면 뭐하냐 그랬는데요, 요새는 제가 좀 겸손해져 가지고 안 되면 밥이라도 굶어야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고 그러다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지만 멀리서 보면 조금씩 이제 자라가죠.
사람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사람은 배워서 변하는 게 아니고 믿어져야 변한다. 할렐루야. 네, 믿어지면 변합니다. 그러면 4절 그럼 어떻게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왜 또 말이에요? 이거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변화입니다. 정상이에요, 정상.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하시면 그대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입술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 입술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에요. 근데 이 음행하고 죄하고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 죄라는 것은 처음에는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 이거 진리가 담겨 있어요. 소도둑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소도둑질하다가 바늘도둑으로 줄어드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소도둑을 하다 보면은 뭐가 더 비싼가요? 비싼 게 기억이 안 나는데 더 비싼 걸 도둑질을 하지 바늘로 내려가지 않아요. 죄의 속성이에요, 그게. 근데 그거를 커지는 걸 막아주는 게 있는데 어디냐면 그게 입술이에요. 죄가 커지는 걸 막아주는 게 입술이에요. 뭐라고요? 입술이 우리 죄가 커지는 걸 막아줘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 입술에 두면 알맹이가 안 그래도 겉으로만 하더라도 그게 방벽이 돼서 우리 죄가 커지는 걸 지켜줘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 있으면 그게 우리의 죄가 자라는 걸 막아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셔서 자녀에게 아침 저녁마다 손을 얹고 기도해보세요. 혹은 배우자에게 해도 돼요. 집에서는. 밖에서는 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끼리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축복하는 건 성경적인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아니, 수능 볼 때 100일 기도 같은 건 하잖아요. 대학 들어가야 수능 시험 끝나자마자 기도도 졸업하지만, 근데 여러분 그 다음이 훨씬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자녀가 잘 되기 원하시면, 진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복 주시기 원하시면 하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거창하게 안 하셔도 되고, 기도 잘 못하시는 분들은 시편 말씀 펴놓고 읽으세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해라 이러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그렇게 아침 저녁 다 말씀으로 축복하는 아버지가 밖에 직장에서 승질 나는 일이 있었다고 집에 와가지고 아들한테 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찬송과 저주는 한 입에서 나오지 않아요. 못해요. 찬송이면 찬송이고 저주면 저주지. 아침에 축복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야 이 새끼야 일로 와봐 그렇게 못해요. 아침 저녁으로 축복의 말, 믿음의 말,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날 지켜요. 사람 무서워서라도 지켜요. 제가 몇 번 드린 말씀인데, 말씀이 여러분 우리 입에 있지 않고 다른 말이 있으면요, 애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 엄마. 왜 아빠, 엄마는 교회에서 하는 거랑 집에서 하는 거랑 달라? 애들은 뭘 어떻게 배운다고요? 보고 배워요. 보고. 이중적인 신앙 인격을 애들한테 가르치는 꼴이 돼버려요. 저희 첫째가 3살 때 그래요. 제가 집에서 기도를 하면요, 애들이 있으니까 아동스럽게 해요. 그래서 조금 장난스럽게 들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그러면 걔가 3살 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기도를 탁 하더니 딱 이래요. 아빠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랑 집에서 기도할 때랑 왜 목소리가 달라? 죄송해요. 귀신같이 알아요. 상태도 알아요. 소름. 요새 유행하는 말이래요. 소름이요, 소름. 애들이 꿰뚫어 봐요, 그냥.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할렐루야. 그러면 내 자녀가 다른 건 몰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근데 내 입술에 말씀이 없고 축복이 없고 감사가 없으면 내 자녀 어떻게 돼요? 아빠는 엄마는 교회에서 하는 거랑 집에서 하는 거랑 왜 달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고등학교 정도까지 가면요,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교회를 졸업해요. 물론 전부 그렇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입술이 최종 방어선이에요. 입술이 막 뚫리면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래서 뚫린 입이라고 그래. 뚫린 입으로 말도 잘 뭐 그러잖아요. 누가 뚫었을까요, 이 입을? 내가 뚫었나요? 뚫었다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래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나 여호와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할렐루야. 세상은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하나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사람처럼 손이 있지는 않겠죠. 그러나 손이 있으시다고 표현하면 이 속에다가 막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빚지 않으셨겠어요? 볼이랑 턱이랑 이런데 하나 말할 수 있게, 얘도 나처럼 말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아니 늑대나 개나 이런 건 그냥 대충 이렇게 한번 쭉 쥐었다 펴면은 흙으로 다 만들었잖아요. 그건 말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이렇게 쭉 했다가, 그러니까 대충 사람보다는 비교죠. 근데 사람은 이렇게 쫙 해가지고 뭐 이빨 하나 빠지면 말 못하게 정도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뚫어주신 분이 뚫어주신 대로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오늘 죄의 원리와도 똑같아요. 만드신 대로 써야 돼요. 부부간에만 성관계를 맺으라 그랬으면 부부간에만 맺는 게 맞아요. 다르게 하면은 남자와 여자 간에 그렇게 만드셨으면 동성간에 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들어주신 대로 쓰지를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오. 고장납니다. 고장나요. 설명서를 안 보고 내 맘대로 쓰면은 고장나요. 지금은 죄를 지어서 그냥 죄만 짓고 마일리지 쌓았다가 마지막에 지옥 당첨 아니라고요. 지금부터 고장나요. 만들어주신 대로 쓰지를 않으면. 입만 열면 불평이나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몰라요. 나는 할 말을 했다 그래요. 내 말이 뭐가 틀렸냐? 내가 보는 게 다 맞아요. 근데 우습지도 않아요. 서로 보면 이 원망불평 실컷 하고 자기는 할 말 다 해놓고 내가 원망불평하면 원망불평했다고 막 뭐라 그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서로 우리는 다 그러면서 살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누가 이거 어떻게 할까요? 누가 더 원망 잘하는지 시합하면서 살까요? 누가 더 억울한지 속으로 막 그렇게 정죄하고 미워하면서 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한 사람이 닫아야 돼요. 입술을. 할렐루야. 똑같아요. 이거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회사 가셔서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가셔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 뭐 일하시다가 손님을 만나실 때도 마찬가지고 막 되도 않는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때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같이. 그러면은 하늘에 살던 내가 땅으로 뚝 떨어지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수준이. 닫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조차도 여러분의 입에 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제안하는 말.
믿음 없는 말. 제가 몇 주 전에 판단하기를 그치고 믿어야 된다는 설교를 했었어요. 뭐 때문에 그랬고, 뭐가 없어서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이런 얘기가 너무 저를 괴롭게 해서 우리 이제 판단하기를 그치고 믿기를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인정합시다. 신뢰합시다. 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 어디 계신지 몰라요. 실종되셨어요. 그리고 어느샌가 모르게 나도 그러고 있어요.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하는 말을 했어요. 주님 죄송해요 하고 회개해요. 그리고 그럴 땐 제가 말을 좀 안 하려고 해요. 이게 나는 그랬냐 안 그랬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문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몰라요.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다 옳은 말만 했고 듣지 않은 네가 잘못이다. 혹시 내 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 침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두 번은 실수지만 3번 이상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평가나 전망이나 정죄나 이런 게 내 입에서 자꾸 나온다. 습관적으로 어디 딱 얘기하면 거긴 그래서 안 좋아 뭐 이런 거. 그러면 침묵하셔야 돼요. 그냥 말을 그만하고 일도 안 하셔도 돼요. 그럴 때는 그냥 잠잠히 기도하면서 엎드리셔야 될 때예요. 그리고 보통 그럴 때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러면 밥이라도 굶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이에요. 이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고 내가 보는 게 전부고 내 생각이 다 맞으니까. 여러분, 이 아담만 먹은 게 아니에요. 선악과는 이게 오늘날도 우리가 먹고 있는 선악과의 정체입니다.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내 입술을 가지고. 그러나 한 나라의 왕이 2명일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온직 한 분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주인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할만해서 이런 말을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판단과 정죄가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성경에 뭐라고 하세요? 주님이 정확하게 소름, 이것도 소름이에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쏟아놓고 나면 풀려야 되는데 안 풀려요. 잘못된 거 지적하면은 고치고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져요. 그래서 막 혈기를 내면서 막 내 주장을 해도 풀리지를 않아요. 꽉꽉 막혀 있어요. 옳은 말 실컷 했는데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쓰지 않아서 그래요. 생각은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실수로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러나 입으로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다 죽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결론이에요. 말씀을 내 입술에, 할렐루야, 기도의 고백을 내 입술에 늘 담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오늘 권면하는 게 하나 있어요. 4절에 이런 말들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뭘 하래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가 답이에요. 바꿔 말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 만큼 그걸 뭐가 채워요?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이 채워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아시죠? 이 팔다리가 없고 다리 있는데 조그만 물갈퀴 같은 손 같은 게 하나 달려 있을 뿐이에요. 이분은 잘생겼어요. 근데 아기도 낳았대 얼마 전에.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팔다리 없는 것만 봤을 때는 그냥 그 삶은 죽음보다 못했어요. 늘 자살 시도하고 그랬대요. 그분 간증에 아무것도 못하고 할 생각도 안 하고 원망과 불평만 가득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에게 주신 것, 자기에게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래가지고 그 간증 동영상 좀 보셨어요? 닉 부이치치가 혼자서 일어날 수 없는 그 사람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기대가지고 혼자서 일어나요. 이렇게 팔다리가 없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막 가슴 졸이면서 보고 있다가 결국 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나요.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근데 닉 부이치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모습 볼 때 없는 것만 보지 마시고 있는 걸 보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에요. 팔다리 없는 사람이 컴퓨터도 하고 서핑보드도 타고 전 세계 다니면서 자살 직전에 청소년들, 우울증 환자들 다 치료하고 다녀요. 죽음이 생명을 낳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만 보면 누추한 말, 희롱하는 말, 이런 어리석은 말이 가득 넘쳐나고 그럼 나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해집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는데 이 단어는 좀 더, 지금보다 조금 더. 감사는요, 무슨 모세의 감사를 처음부터 드려라 그러지 않으세요. 언제나 따라하십시오.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내일보다 모레 조금 더.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 내 감사가 요만하면 내일은 요만큼 더 하세요. 오늘 이만하면 내일은 이만큼 더 하시고요. 조금씩만 더 하세요. 줄어들지 말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것도 죄의 원리지만 작은 감사가 큰 감사 되는 것은 감사의 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야 감사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안 변해도 감사할 게 없어도 감사할 거를 찾아서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 고백이 여기를 딱 지키고 있으면 원망하는 말, 희롱하는 말, 어리석은 말이 들어올 틈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이 말은 했고 저 말은 안 했고, 나는 그제는 졌고 그제는 안 졌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뚫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 사람이 그랬고 저 사람이 그랬고, 내 잘못은 볼 생각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하셔도 그건 안 돼, 이런 말을 너무나 서슴지 않고, 하나님이 맺어주셨지만 이건 아니야, 이런 말을 너무 서슴지 않고 해왔습니다. 주님, 일단 입술을 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누추한 말은 우리 입술에서 다 가져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디서나 오히려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좀 더 감사하는 말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말씀하실 때 주님, 우리의 입술이 말씀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입술을 닮아가야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될 것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입술에 있던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판단과 수많은 정죄와 계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떠나가고 끊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고맙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말씀의 고백들이 우리의 신실하고 거룩한 성도의 입술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혼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도 우리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가 하늘을 향해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께 바치며 정말로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기도할 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내 입술에서 한 가지 말, 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이든 욕이든 음담패설이든 쏘아붙이는 싸나운 말이든 어떤 말이든 좀 하나님 내 입술에서 이게 평생을 떠나지 않네요. 그런 말이 혹시 있으시면 기억나게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잘 모르면서 그런 말을 막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이 상처를 받고 우리 교회 식구가 상처를 받고 그게 나에게도 상처가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고쳐질까 할 때도 많습니다. 주님, 그 말이 이제 내 입술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떠난 자리를 감사와 믿음의 말로 채울 수 있도록 내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 2분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입술의 변화를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 주님이 저의 입술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계산하는 말, 염려하는 말, 판단하고 정죄하는 말, 탓하는 말, 내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말, 거짓말, 남 탓하는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 상황과 환경을 보고 불평하는 말,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내 입에서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이상 그 말 때문에 사람 죽이지 않도록, 그 말 때문에 상처 입히지 않도록 주님 내 입술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제단 숯불을 내 입술에 대서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은혜처럼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는 입술,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입술, 정말로 모든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그 입술에 예수님을 담아 주시옵소서. 말씀을 담아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기 위해 먼저 주님의 말씀하시는 입술을 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는데 이 입술을 내 맘대로 사용하고 이 혀를 그냥 자기가 노는 대로 놀게 놔뒀던 이전에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고백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내가 말로 상처를 주었던 가족들이나 말로 상처를 주었던 형제 자매들이나 말로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을 제한하였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도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많은 말에 실수를 하고 너무나 많은 말에 부족함이 있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입으로 안 된다고 한 적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걸 그 꼭대기에 올라가 앉아서 내가 다 평가하고 판단한 적이 많습니다. 주님, 이 부끄러운 입술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의 입술을 닮아가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아버지께 들은 말씀이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 입술도 그런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주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죄가 커지지 않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늘 안수하여 주시옵고, 주님, 세상의 음란함과 악함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유혹하고 흔들지 못하도록 주여 우리 입술로부터 시작하여
우리의 온 영혼과 몸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 죄악들 속에서 우리의 때로는 양심이 무감각해져 있고 우리의 입술이 죄를 범하면서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사오니 그때마다 이 자리로 돌아와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교회를 교회되게 후렴만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